오늘 14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장로님도 샘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요. 저도 샘이란 단어가 나오면 정말로 참 좋습니다. 생명의 샘, 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는 그러한 말씀. 저희에게는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도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에 보게 되면 봄인데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요. 그렇죠? 올해는 유난히 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게 비가 내리는 때가 한 3월 정도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비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름 한 점도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도 볼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 다니게 되면 꽃도 피어 있고 풀밭과 같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비가 내려갖고 영향을 받은 그러한 곳에는 꽃도 피어 있고 풀밭과 같지만 그런데 이 어느 정도 봄만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완전히 불모지입니다. 굉장히 근데 웅장함은 있습니다. 근데 불모지고 그곳에서 몇 시간만 지나간다. 그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베두인들이 이렇게 막 그 물병을 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약 베두인들이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물이 없어갖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꼭 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로 그곳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곳에서는 물이 없는 그곳에서는 물이 나오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샘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태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샘과 같은 말씀이 교훈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체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이 이 말씀이 달 수밖에 없죠. 생명의 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을 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악인에게 가고 왜 음녀에게 가게 됩니까?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데 어디에선 얻어야 되겠는데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망의 그 골짜기가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신기루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생명의 샘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갈증을 해결하는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선한 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은혜의 샘이기도 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냥 준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호의잖아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선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지혜를 모르는 자의 그러한 삶과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자는 악을 찾아다니고 죄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험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잘 흐르는 큰 강과 같아요.
사악한 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강물이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 같은 경우는 이곳에 맛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곳은 어딜까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게 오늘도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망의 강수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취할 곳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의 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샘이죠. 그리고 이러한 샘을 찾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무엇을 찾아서 갑니까? 미련한 것을 항상 나타내죠. 그냥 강수 안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그 죄악의 그 강수에 그냥 자신을 그냥 맡기고선 둥둥둥둥 떠내려가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련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러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사자라는 것이 사절이잖아요. 대표, 대사관에 있는 그러한 대사관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표에서 가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한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재앙에 빠집니다. 자기만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를 다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쟁이 이 악한 사자로부터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양약이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피하게 하고 또한 그 전쟁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신, 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함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신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바로 뒤에 말씀에서는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향기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신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 그러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투영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가 되어졌음을, 사신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오늘 하루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냐. 이 생명의 샘에서 이걸 벗어난 자, 이 죄악의 강수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은, 이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궁핍과 수욕이 이르지만 이 지혜로운 자의 교훈, 생명의 그 샘을 얻는 자,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존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그 샘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을 통하여서
참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달고 막 기쁘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도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미련함 속에서도 소원이 성취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죠. 결과입니다. 오늘 20절 우리 잠언 우리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부흥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의 말씀을 한번 렌즈와 같이 한번 비춰볼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금묵자 그 검정 것과 같이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검게 물든다는 것과 같이,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의 샘을 어디에서 이것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고 충성된 사시는 양약을 베풀고 훈계를 저버리는 경계를 받는 자에게는 존영이 있고 소원을 성취하여 그 마음에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가 있다라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다 해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세상에 가갖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는 이제서부터 딱 끊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충성된 사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죄악의 강수에 흘려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혜의 이 교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따라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지혜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 해갖고 그 죄악의 강수에 같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대부분 앞으로 가지 못할걸요?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그냥 사람과만 동행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죄악의 그냥 그 강수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뒤에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사귐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어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이 그 재물이 어떻게 의인에게 와서 쌓이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경우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잠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짧은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 시간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안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질서이죠. 그러나 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에게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끼치니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주고 싶은 것들이 많죠. 저도 저희 딸들 크다 보니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좀 뭐 어떻게 방법 좀 써줬으면 좋겠고, 성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요즘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해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친구들하고 이런 관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도 그러한 친구들도 좀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라던가 뭐 좋은 부분들, 나중에 좀 더 크게 되면 뭐 저희도 그러겠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좋은 이제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재산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보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23절 말씀이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많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여서 양식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어졌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들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때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얻게 하여 주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진주를 발견하라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또한 충성된 사자이겠죠. 가정 안에서의. 또한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몇 년 전에 어떠한 그러한 유명한 연기자가 꽃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전 근데 그것 올바른 지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즘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매를 대지 말라. 저는 근데 적절한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녀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자녀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쉬운 예로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이들 어렸을 때에 이 전기 콘센트에다 항상 이렇게 뭔가를 꽂아놨습니다. 돼지코 같은 거 꽂아놔갖고 거기에 손가락 집어넣지 않게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젓가락 가지고 가서 막 찔러봅니다. 근데 자녀가 그것을 찔러본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이제 우리 딸 커갖고 잘 걸어다니네. 젓가락도 들었어. 거기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네. 우와, 박수 막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감전사입니다. 감전사. 그것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알려줘야죠. 부모가 만약 이것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임과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이거 죄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될지,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징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요즘에 여러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잘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왜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죠. 내가 갈 길을 막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자녀라 할지라도 가만히 두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요. 방종함에 이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매로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자녀가 노하도록 그 자녀를 훈계하고 매로써 그거는 매뿐만 아니라 말로 써도 그렇죠. 자녀가 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생명의 샘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